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여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무엇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매일 만나만 먹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말 그대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탄이고 기적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구하기 어려운 그때, 농사도 짓기 불가능한 그곳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던지, 와,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통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고 만나만 먹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들의 편을 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3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달 동안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세우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을 10개월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이 되어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불사르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진영에 불을 내려서 불사르셨다 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불살랐다는 이름의 뜻으로 다베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서 질리니 제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 전체가 먹는 문제로, 만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에는 만나만 먹느라 질린다고 하면서 고기와 다른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오직 만나만 먹고 있다는 불평입니다.
만나가 질린다는 것입니다. 질린다는 거예요, 만나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만나뿐이니 만나는 질리고 이제는 좀 다른 것,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한두 명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만나 질리니까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겠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러 있으니 그 머물러 있는 진영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는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한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잡족.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4절 말씀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인종들,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부터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죠. 다른 이방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갈렙도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 그나스라고 하는 지방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함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 노예들과 함께 섞여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잡족이었습니다. 잡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 사이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잡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너무나 전염이 빠릅니다. 순식간에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했고, 만나는 광야라고 하는 절대 결핍의 상황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 질린 것입니다. 1년 동안 먹다 보니 질린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요 기적의 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은혜와 기적의 음식이 아닌 지겨운 음식, 질려버린 음식,
진절머리 나는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겨워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 지겨운 음식 주신 것으로 원망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한 번만 불평한 것이 아니었죠. 앞서서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죠. 나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도 홍해바다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무언가 부족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늘 시험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더니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만나를 주셨더니 이제는 그것이 지겹다고 다른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배부르고 살찌고 등 따시는 상황이 온다 해도 나는 언제나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부족해도 원망하고 풍요로워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광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나를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또 다른 먹을 것, 고기, 또 다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난 금요일에 금요 집회 때 참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소제.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 소제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곡식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찢기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마치 소제와 같다. 그래서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영적 제사가 우리의 소제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영적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또 무언가 채워주셔야 하고 무언가 들어주셔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지루해지셨습니까? 식상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은혜는 이제 지루해지셨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드려야, 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껏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부족함이 생기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보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뭔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요, 저희? 불평과 불만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주셨습니까? 생업을 주셨습니까? 나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강남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더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평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잡족, 다른 인종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잡족과 같은 이들을 미워하시죠.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1절 말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메추라기를 하룻길 걸은 만큼 지면에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하룻길 걷는 거리를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약 23km에서 25km 정도를 걸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울 시내가 가로로 약 한 40km, 위로 한 30km 정도 되니까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에 메추라기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기 달라고? 그래, 한번 먹어봐. 질리도록 먹어봐라. 그러고 주신 것 같아요. 높이는 지면 위에 2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팔뚝,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2규빗이니까 1m, 제 허리 정도 되겠네요. 1m 정도 내렸습니다. 질리도록 먹어보라는 거죠.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랬습니다. 하루 온종일 다음 날까지 고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그러니까 최소한 10호멜, 10호멜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호멜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여러분, 뭐 농업용수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쓰는 큰 통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스테인리스 된 것도 있죠. 성인 남자가 이렇게 손으로 안기도 어렵습니다. 180 정도 되는 통이죠. 그게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그러니까 이 10호멜이면 2200리터. 그거 더 많은 거죠. 뭐하러 그렇게 많이 얻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삼계탕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마리씩만 먹어도 3마리면 진리인데, 아니 2마리씩 먹어도 6마리면 충분한데 2200리터면 수백 마리 정도 되겠네요.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이 거두었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최소한 10호멜 2200리터나 거두었습니다. 욕심을 부렸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죠. 질리도록 먹어봐라. 33절 말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무덤을 세웠는데 그 무덤을 가리켜서 기브롯
탁다아와,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무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로마서 말씀을 쭉 읽고 있죠. 로마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시시하다, 지루하다, 진절머리 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파손했고 3번이나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굶주려 죽을 뻔했기도 했고, 추위의 위협,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때로는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셀 리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이 은혜를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지겹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잡족이 하는 일입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인 거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불평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은 잡족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만 잡족하니까 꼭 욕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 잘 세워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잘해야 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잘 세워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찬송가 429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예, 본죽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최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본죽 대표가 최복이 씨세요. 예, 이름에서부터 벌써 복이 가득해 보시네요. 최복이. 최고의 복이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쓰셨어요. 겨울에 들어서면 저수지에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풋내 나는 얼음판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 위를 걸을 땐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몸 움직임 하나하나. 음식을 만드는 일도 똑같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죠. 살얼음판 걷듯 기도하며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업 비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래서 본죽이 맛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이 좀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질 것 같고 물속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얼음판처럼 걷기 때문에 더 내 삶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왔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더 값지고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아 베풀어 주셨던 은혜, 돌봐 주셨던 은혜를 세어보니 오늘 조금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잡족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